거기다 일을 하는데 나무가 가득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네. 어디를 봐도 나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분이 필요한 거죠. 가나안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돼요. 여리고도 넘어야 되고 아이도 넘어야 됩니다. 그죠? 저희한테 그 정도예요. 그런 나무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저희 마을 사람들하고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하고 도끼 들고 들어가서 그리고 엔진톱 들고 들어가서 매일매일 자르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망고나무가 심어지면 이 자리에 어떤 작물이 심어지면 우리 아이와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게 솔루션이 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 형제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립 모델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는 사실 성교보고에 가깝고요. 성교보고에 가깝고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동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5만 가지 대사소가 다 있어요. 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가를 못 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래서 사실은 가정사 잘 몰라요. 부부간의 일 잘 모릅니다. 애들 문제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훤합니다. 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다 배웠어요. 그런 가정을 상대하고 상담하고 문제를 조율하고 하면서 공동체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공동체에 필요한 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공동체를 곤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차이인데 단어 하나 차이인데 뜻 하나 차이인데 남이 되고 님이 되는 거죠. 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교회 형제들끼리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다들 능력도 좋아하시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같은 아프신 겁니까요? 이 사람들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물고기에 아니 그물에 물고기 걸리시니 턱턱턱 걸어 아파요. 저희 한 명 전도하기 힘들죠. 한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 틀린가요? 안 틀립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저희 형제는 유방암이에요. 전 몰랐어요. 아닌지. 손을 대보래요. 저한테. 아프대요.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손을 댔습니다. 이만한 몽골이가 잡힙니다. 이거 알건 모르건 간에 그냥 하나님 제발 악성은 아니길.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악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달고 맨날 웃으면서 지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팔아서 남 나눠주니까 나는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화목하고 늘 행복한가 보다. 그랬는데 가슴에 종양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을 치료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현지에서 치료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죠. 저희 단체도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도로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 사람은 빨리 안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나이 48이에요. 그렇게 그 공고한 삶인데 입양까지 했어요. 부모 잃은 아이 하나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더 잘 길러요. 멋진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전 정말 자부심이 느껴져.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기도해주면 안 돼요. 나는 막 답답한 거죠. 그래도 표현을 못하죠. 선교사가. 너보다 센 척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죽어도 거꾸로 난 천국 가요. 이 말을 하는데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루에 천국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천국 나는 하루에 한 3번을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제는 좀 되긴 하는데 설교하고 하긴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짧은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말로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듣기 좋고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은 많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사실은 설명 말씀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천국 가야 돼! 야! 너 오늘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정갱이 실타래 걸리듯이 걸려온다니까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에 심고 자라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그 친구 그 말에서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 죽든 살든 오늘 죽으면 네가 먼저 가는 거지. 내가 금방 따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언제 죽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날지 모르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네. 천국을 기대한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건 평생 언밸런스와 미운배만 적인 이야기잖아요. 여튼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다른 게 심각하시죠. 네. 천국 이야기라는 게 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한 주종을 살려주셨어요. 이 마음을, 너무 답답한 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정말 한국에서 그 오지마을에 전화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의사분이 한 분 캄보디아에 마침 들어오는데 너희 마을에 아픈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무료로 고쳐준단다. 그 사람이 뭐 치료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유방암 전문이에요. 네. 아니 뻥치시는 이러신 것 같아요. 네? 뻥 안 쳐야죠. 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보내주셨는데 전 지금도 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로 치면 프놈펜, 서울 같은 곳이 프놈펜인데 거기에서 아이를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병이 있어요. 심장 쪽에. 피가 심장에 가서 펌프질해도 안 가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뇌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숨을 안 쉬죠. 숨을 안 쉬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이 친구가 그 병이 발병을 했어요. 약을 타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처음에 숨기고 가르치면 우리 마을에 왜 온 거냐? 사실 요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 사람들하고 지내보니까 맨날 예수, 맨날 천국, 맨날 지옥. 맨날 이 얘기만 하거든요. 맨날 십자가. 너네 거 없어. 너네 거 다 하늘에 있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냥 좋은 곳에 요양하면서 아이들 좀 가르치다 건강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누구보다 아까 사진에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이요. 처음 들어가는 사람.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더 심해졌죠. 처음에는 한 달에 발병하는 게 2주에 발병. 2주에 발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감춰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다가 퍽 쓰러져버려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해요. 그럼 그리고 살아나요. 네. 아 정말이에요. 네. 그런 막 정말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상황에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겠는 거죠. 이거 언제 또 이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전도 나가겠대요. 근데 결국은 일이 터졌어요. 결국은 거의 매일 주기적으로 터지는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나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반대 저쪽 한 4km 반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얘가 잘 있나 한번 왔는데 제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걔는 한 2분만 심장 마사지 안 해주면 죽거든요.
마침 딱 봤어요. 기도하면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뻥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방암 전문의를 보내실 때 심장의 전문의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밖에는 구할 게 없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몰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싹 틀 수가 없어요. 서로 아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면서 그 말씀 의지에 살면서 계속 말씀을 빗대어서 저희 공동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요. 사실은 소재가 많은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도둑은요, 사람을 죽이는 도둑이에요. 네, 굉장히 위험한 도둑들입니다. 그냥 엔진톱으로 후 이렇게 해버려요. 도끼 가지고 후. 그러니까 사람이 오달오달 떨어요, 도둑이라는 게. 근데 야밤에 새벽 2시에 도둑이 들었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을 제가 멀리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마을에 지금 도둑이 들었다. 지금 소리가 난다. 잡자.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잡으러 갔습니다. 숲에 이제 나무를 훔쳐오는 도둑이에요. 그 깜깜한 밤에 다들 막 이렇게 보복을 해가지고 군인처럼 가서 결국은 2사람을 잡았어요. 인상이 험해요. 저만큼 험해요. 인상이 좋지 않아요. 네. 잡았습니다. 다행히 안 다치고 잡았어요. 몸싸움 좀 있었지만. 여튼 잡았는데요.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 고민을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 서놓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사과할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용서해라. 진심으로 사과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용서해줘라. 맞잖아요. 네. 막막하죠. 저기 원하죠. 근데 일단 이 사람들 잡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는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용서해주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과를 했고 결국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이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가족들 다 데리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네,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걸 순종할 때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십자가가 바로 이곳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병이 부풀어질 수도 있고 네. 어떤 게 복일지 원래 판단이 안 될 때는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럼 그게 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다 싶고 여기서 목에 차서 그만하고 싶고 저도 지금 아킬레스건이 잘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잘려서 사실 힘이 많이 들어요. 걷는 것도 아직은 좀 불편하고. 그런데 가서 이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도 천국이 그려지고 내일도 천국이 그려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담대하고 배짱이 있어요. 제가 뉴성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주제 말씀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아까 띄워드린 말씀 다 있어요. 굳이 본문 말씀을 제가 지각해 드리지 않아도 저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영생수를 마신 사람들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영향력이 생겨요.
그렇게 안 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을 때 1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했어요.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무슬림 회당 지도자를 붙잡고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개종교육을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캄보디아의 무슬림 수가 8%입니다. 100만 명이 넘어요. 한국교회는 캄보디아 선교 지금 100년 됐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될까요? 1%가 안 돼요. 화교? 캄보디아 상권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캄보디아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요. 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왜 우리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되는 거? 제가 가서 회당 지도자들한테 얘기할 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없어요. 당신 믿는 거 다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자꾸 죽일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물어봐요. 설명해줘요?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이고,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 무슬림 개종설 1년 동안 하는 동안 한 300명 가까이 개종을 시켰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예수 진리를 전했더니 진리 반응을 하는 거죠. 진리 앞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왜 그들보다 모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고 힘이 안 모아지느냐는 거예요. 다 모래알이죠. 왜?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나요? 다 다른 예수인가요? 여기 믿고 있는 예수 제가 전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전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닌가요? 아멘인가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아멘인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아멘인가요? 네, 그 예수 여러분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분열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가족관계로 묶고 사회관계로 묶고 자기 걸 내어줘서 자기 틀 안에 묶어버리고 울타리 안에 넣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 싸우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꺼내놓으면 들어가고 꺼내놓으면 들어가고 꺼내놓으면 들어가고 차라리 데리고 왔을 때 못 알아들었으면 알았다 가라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데려다 놓으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 조금 있으면 또 가요. 그래서 공동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정말로 이런 선교가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단한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까지 정말 어우러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리더십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유성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수많은 하다못해 바로 밑에 신천지라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꼭대기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인가요? 그런 정신도 먼저 차려야 됩니다.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힘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겨요. 저렇게 반편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 같은 반편이 같은 사람이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손가락 하나씩, 세개 손가락 하나씩만 걸어도 그 일을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웨이브가 생길 겁니다. 너무 또 이렇게 강요하듯이 말씀드리나요? 네. 원래 선교사는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돼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만이 아니라 저기만이 아니라 지쪽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식이 제대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만 한다면 그
단체를, 그 그룹을, 그 모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끝날 오실 때 그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달리시는, 질주하시는, 전력 질주하시는 유성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한 형제 되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합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또 믿음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훌륭한 유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과 능력을 늘 기름부터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